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목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네스의 이런 기적이다 이랬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원네스가 되고, 또 교회와 원네스가 되고, 또 현장에 있는 지체들과 원내서 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갈등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또 깊이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상수리 나무 수불 나무 밑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보게 되고, 또 한상 중에서도 아브라함아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 모세도 모세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네가 선 곳에서 신을 이렇게 벗어라 이런 메시지 듣게 되고, 그 초대교회 쪽에 바울도 보면 한상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집사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어떨 때는요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그런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복음을 받으면서 보니까 성경 전체에 성경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요셉이라든지 지금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요. 그 복음의 이 언저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슨 조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게 되면서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이제는 내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특히 그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을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뭐가 이게 최고의 축복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되면은 큰 축복이 되겠어요? 저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신다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자리에 제가 여기 서가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전주 지역, 그 전주에 그 조혜원이 전주 있잖아요. 조혜원 손 들어보세요. 아니 거기에 어느 남자가 행이 동생을 칼로 갖고 찔러 죽였어요. 그래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이 행이 아주 큰 금액의 로또 당첨자야. 그래 이런 사람이요, 이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이게 뭔가 자꾸 꼬이면서요, 나중에 되면서 어림없어가지고 결국은 동생을요 이렇게 죽였다니까요. 참 안타깝잖아요. 돈이 없어 죽인 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 강진구에 어느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이 할머니 평생을 이렇게 절로 다니고요, 교회를 문턱을 밟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악한 영이 막 들어온 겁니다. 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참 선하게 보이더라니까요. 이 할머니만 아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이게 방에 문 앞에 그 서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어딜 갔는가 하니까 마침 안성에 자기 딸 집에 이렇게 간 겁니다. 이래 갔는데요,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딸이 물은 겁니다.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니까 참 악한 귀신이 넣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이요, 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이 구원의 길을 할 줄 아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을 탁 준 겁니다. 세상에 말이요,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무식하잖아요, 그죠? 이거 알아들을까 싶을 건. 그런데 그걸 갖다 복음을 딱 들었는데 이 지금 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래가지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갖고 코팅을 딱 해가지고요, 그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잠을 잡니까 하니까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악한 영에 시달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달리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귀신을 본다든지 시달린다든지 이런 걸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다 가슴에 닿는 부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사실은 그렇게 악한 영에 시달려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전도를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우쳐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악한 영이 더럽히고 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정말 천고만고 끝에 빠져나오면은 정이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7층 이상 되는 병을 한가 보세요. 7층은 전부 다 정신병동입니다. 전부 다 악한 영에 시달린다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감사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 복음의 깊은 묵상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중요한 이 6월절 이 부분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가 하는 게 6월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이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맥주절, 보리를 갖다가 거둬들인 거예요. 강야 속에서 거둬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창고에 들인 겁니다. 저장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 수장절을 지킨 기념을 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영적으로가 뭔가 하니까 이 6월절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오순절은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그래, 좋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다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편안하게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 묵상입니다. 여기 되면은 복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문을 막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야곱이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집중했는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음 집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 교회가 집중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15나라 문이 다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도행전 22장 1절에 25절에 보니까 딱 베드로는 죽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도 죽게 생겼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위에 천사를 파송하는 거 보세요. 이게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조금만 집중되면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부르면은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중에 교회를 통해서는 복음의 원내서 될 때, 이 복음의 원내서 되는 순간에 모든 허감들이 다 꺾여버린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초대 교회가 이 복음의 원내서 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전에 고성에요. 그게 강원도 고성에 그 불 났잖아요. 와, 저 TV 보면서요 놀랬다니까요. 불이요 막 수백 킬로 날아가더라니까. 이게 거의 불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불길이 막 확 타오르 버리니까 막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불길이 가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 인도한 겁니다.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절대 가능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재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절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0절에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집중기도 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뭔가 그 앞서서 벌써 악한 영이 벌써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거 알고 나서부터 해서 누가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상대방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냐니까요. 참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이게 저는 제가 이 어떤 부분을 깨달았는가 하니까 제가 이 질병이 계속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5,000년 이 채씨 가문에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흑암의 권세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말해봤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46세야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큰아버지 무릎에 51세 돌아갔어. 너무 제가 이게 이상해서 할아버지 얼굴 못 봤어.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갔으면 하니까 40세 돌아갔대. 그러니까 뭘 돌아갔으면 하니까 간암으로 돌아갔대.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그래 있는데 제가 결혼할 무렵 되니까 벌써 간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제가 그래 참
서글프더라니까요. 이게 인생인가 싶고요. 나도 46세도 이게 못 넘기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여의 두려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강제구, 이 사람을 강제구 소령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멋있게 살았구나, 굵게 짧게 살았네, 나도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딱 받아 보니까 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문 살릴 수 있는 정인 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서요, 문고리를 딱 잡을 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00년 채시 가문에 내려왔던 이 질병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제가요 병원에 가고요 더 충격받았어. 아니 병원에 가니까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약이 없습니다. 그래. 아니 약국에 있던데 하니까 그건 예방약이지, 간이 안 좋고 나면은 간질환 있잖아요. 그거 간 약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냥 놀아래요. 놀고 먹고 뭐 쉬고 이러래요. 약이 없대요. 그러면 닌게라도 하나 맞아주세요. 뭐 이게 그냥 약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요 한 10몇 년을 갖다 그렇게 꺾어봤어요. 어느 날 되니까 병원에 가니까 저절로 간질환이 나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간 때문에는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됩니다 이라는 거잖아. 어느 정도입니까 하니까 정상인보다는 간은 좋습니다라도. 이렇게 하나님이요 치유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질병을 갖다가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계속 꺾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강한 자를 먼저 꺾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실은 교회가 막 무너진다 하고 성도들이 줄어든다 하고 이렇게 하면 난리잖아요. 저는 거기에 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 그게 더 문제예요. 맞잖아요. 아니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만 있어도 다 살린다니까요 가문을.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지는 게 이게 문제라.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잃어가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받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자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갈등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거고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뭐가 잘 돼 있어도 기도하는 거고, 잘 안 돼 있어도 기도하는 거고, 그냥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24시 집중기도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축복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했으면 아브라함을 당대의 의인이라 했겠어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흠이 많아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합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집중이라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이란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 해결합니다.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10절에 조금 전에 한 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이런 일이 납니다. 참 놀랍잖아요. 아니 문제, 위기, 갈등 오는데 세상에 말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그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니 제가 한 달 정도 기도하면 문제가 오면은 그냥 답이 오더라니까요. 한 달 정도 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허감이 확 꺾여가지고 문이 쫙 열려버려. 성령의 그 완벽하신 그 인도를 받게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차별 아닙니다. 분별하면 돼요. 우리는 비판 아닙니다. 분별하면 돼요. 분별 잘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거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은요, 축복이다 생각하고요, 한 달 동안 편안하게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 전에 우리 저기 박여유 권사님요 떡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왜 하니까 축복할 거라 믿고 그게 맞다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축복할 거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목자기 때문에.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늘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24시 속에서 계속 기도해 가는데 시간을 따라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모슬렘들이요 정복하는 이유가요, 시간을 따라 기도해요. 나 놀랬다니까요. 아니 저 전에 거기에 이제 이슬람 그 지역에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이런 쪽을 가서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아니 벌써 이렇게 기사, 그 안내하는 사람, 또 보안 요원,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차가 서는 거 있잖아요. 그 이상하다, 왜 섰지? 이래 보니까요, 차가 딱 섰어요. 그래 뭐 하지 싶어가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 내려가지고 그 있잖아요, 방석처럼요 쭉 깔더라니까요. 깔아가지고 그냥 우리 차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3명이 내려가지고 커서 엎드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하냐 물었더만은 그 시간이 됐대, 기도 시간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이게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에 교회가 나왔는데 그 돈 조금씩 벌어가지고요, 우리나라 들어가 있는 지금 뭐 이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이 이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돈 조금씩 벌어가지고 그 영국에 놓은 교회 다 샀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전부 엎드려 기도하는 거냐. 물어봤다니까. 이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냐, 서로가. 보안요원, 그 다음에 이 안내하는 사람, 운전기사, 이 다 같은 교인이냐 물으니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 되면 그 엎드려 기도한대요. 그냥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놉니다. 부족해도 기도해야 되고,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있어도 기도하는 거고, 성공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24시의 축복을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낸 겁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보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요,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찾아내면 되겠냐?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시대 살려야 되니까, 재창조의 축복으로.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재창조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보인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은혜로 주신 게 이번 주에 참 많이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제가 이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을 섬기게 됐고, 여러분도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한 이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 분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신 것이 보입니다. 제가 보이는 게 이겁니다.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가문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살리는 거는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렘넌트로 세워갑니다. 언약의 터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중직자를 세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복지 전도로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237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육, 전도, 치유,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시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남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집이 일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생업이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것만 돼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 흩어지면서 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해가가는 겁니다. 이거는 흩어지면서 찾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흩어지면서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여가지고 은혜로만 받았는데, 이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면서 저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되면은 다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정말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는지, 왜 전도라 해야 되는지, 왜 선교라 해야 되는지, 그 속에 왜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 왜 후대를 세워야 되는지, 왜 237을 살려내야 되는지,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되어져 갑니다. 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만히 여러분 키우잖아요. 저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속에 있으면 다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모자라 줘야 돼요. 오히려 모자라니까 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걸 갖다 우리 재산을 줘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갖다가 이 속에 숨겨놓고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편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복음 받기 전에부터 해서 복음을 받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런 축복들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냐? 자, 이게 되면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기대해야 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흩어진 자로서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런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틀을 던져버리고, 그렇죠, 새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새 틀을 바꿔야 되느냐? 목회자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늘 복음만 말하려고 해요. 나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갈등되는 데는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어떤 갈등되는 그 장소를 피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정말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 이렇게 전하는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 전하지 말고 편하게 복음 누린 거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그렇죠, 복음으로 현장을 갖다가 살려낼 수 있도록, 또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복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후대들은 미래를 살려낼 수 있도록, 자, 여기에 세트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잖아요. 아직도 뭐가 잘 안 이루어졌다, 괜찮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국을 가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가보니까 우리는 뭐가 좀 안 된다고 막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키르기스탄 갔다, 키르기스탄 내리는 순간에요 좌우해요. 그래, 왜 이러지? 이래 차를 보니까요, 차가 그냥 먼지가 뽀얗게 이래요. 그래,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석탄을 뗀대요. 이래가지고 나라 전체가요 뿌예요. 도로가요 완전히 비포장 도로요. 도심지에, 공항에서 도심지에 들어가는데 그 도로도요 덜거덩덜거덩해요. 자, 이런 데 살다가요 한국에 오니까요 사람들이요 너무 이상한 것도요, 너무 바쁘고요, 너무 잘 돼가 있고요, 너무 이렇게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잘 돼가 있는 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편안하게 좀 누리면서 좀 멀리 내다보고, 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도 좀 찾아내고, 이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갖다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의 증인 됩시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문제를 따라가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따라가면서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집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